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에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또 주일을 마음으로써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아멘. 주 예수께서 산 위에서 복을 선포하시며 시작하신 산상수훈, 그 설교의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가면서 그 결론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로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맺혀지는 열매를 주 예수께서 생각하시면서 당시에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들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유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삶은 자유자의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 자신의 꿈이 되어지고 자신의 태도와 말과 행동이 되며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능력들을 공급받는 삶이 바로 기적과 같은 삶이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참 자유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유롭고 기적과 같은 삶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의 모습이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 그 자유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스스로 선하게 결정할 수 있고 마음의 결정을 따라 지속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자유는 갓난 아이처럼 혹은 젖붙임한 그 나무처럼 매우 연약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또 젖붙임한 나무가 뿌리의 양분을 흡수하여서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가는 그 부활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만큼 이 땅에서부터 강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젖붙임,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바로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마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마음과 젖붙임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 젖붙임되어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거룩한 뿌리이신 생명의 뿌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젖붙임되어져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삶이 지극히 당연한 삶이고 그것이 순리이고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원가지가 누구였는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자신들의 성품을 바꾸고 그 성품을 바꾸는 것 가운데 해야 될 모든 일들 속에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생각하는 목적들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꺾어버리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바로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는가?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요. 무화과를 열리는 것이 순리지요. 그리고 운명이지요. 그 순리는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도록 햇빛을 공급받고 수분을 흡수하고 양분을 공급받아서 자기 안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바로 이 무화과나무에게는 순리이고 그 순리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명적으로 처음부터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뿌리,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나뭇가지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속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너희에게 기쁨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두고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순리와 운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좋은 열매가 뭘까요?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열매로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성품대로 선한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지고 그 선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순리라고 한다면은 그 순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 그 마음에서부터 자유가 아니라 마음을 자신의 죄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꽉 울가매놓고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은 순종에 길들여진 삶이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삶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삶들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정말로 마음속에서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한다는 것은 선하지 못한 것을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 선한 것들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의 말이 되어지고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는 풍성한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 풍족하고 넉넉하여서 나누어주고 흩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그 복된 삶,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것을 함께 공유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는 단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불에 던져질 것의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뿌리조차 그리스도 예수께 접하지 않은 것들에 해당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두고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마지막 하신 말씀처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내 마음의 열매를 내 삶의 열매로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